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 속의 새로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단원의 주제는 하나 속의 새로움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무생물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또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고인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며 용솟음치고 있는 하나 속의 새로움이라는 것이 본단원의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만일 교회 속에 이 새로움이 없다면 교회는 부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도표 24를 보십시오. 하나 속의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 첫 단락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둘째 단락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큰일, 옛사람. 교회론의 대주제인 에베소서를 참고하면서 이거 하나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옛적 모세를 통하여 세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충만하였든지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가압 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중에 충만함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광 가운데에 들어와 있으며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부터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는 중에 최우선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양한 직분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전의 이방인 시절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본 단어는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옛 생활의 상태를 말씀하고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새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를 모르면 한 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원리적인 교회를 먼저 말씀하고 원리적인 교리를 먼저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교리를 말씀한 사도는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4장 1절을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무시한 채 실제적인 것으로 곧바로 나간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뿌리와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 중 하나가 교리에 바탕을 둔 권면이 아니라 축복과 결부시켜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식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를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성도의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며 모르는 사람에 비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합니다.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권하노니 합니다.
주 안에, 이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실상 엄숙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게 되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입니다. 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부터는 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도 계속 전과 같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좋을 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더욱 실제적입니다. 그들은 전과 같이 이제도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이나 이제나 그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되었거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 내는 영적 내면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과 그대로 이방인인 채 남아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감함, 이것이 불신자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작은 이 마음의 허망함. 사도는 2장 12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망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허망하고 마음도 허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허망하고 그들의 죽음도 허망,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78편 39절은 저희는 육체의 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줌 흙과 호흡이 붙어있는 바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에는 허망함만이 부풀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은 왜 허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으며 19절에서는 허망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허망하게 된 원인은 18절에 4가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음이 무지함이며, 그 다음이 마음이 굳어짐이며, 마지막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표현은 2000년 전 에베소에 거주하던 어떤 이방인들의 상태만은 아닙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 있는 채 하며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눈먼 상태이며 그런 거로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으며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이제부터는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옛사람의 행실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성령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는 가운데 눈멀고 벌거벗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아 총명이 어두워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심령이 잠자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배우지 않아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는 않고 그래서 점점 완고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지는 않다 해도 교제가 막히고 좁아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 후에 19절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감각 없는 자 되어 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 아파할 줄도 모릅니다. 작은 사, 감각 없는 자. 무지함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러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마음의 굳어짐,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간의 굳어짐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인지요. 사람은 본래부터
저토록 굳어지고 완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근거리며 가책을 받고 후회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없어 있기는 무엇이 있어 하고 억압합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기 위하여 독한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얼굴이 붉어짐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불인도로 지졌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굳어짐이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 이방인들의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우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우리가 그러한 종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행길바다 같았던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정명이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은 필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제야 그들은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임한다는 말은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절망적인 가운데서 구출되었습니다. 어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러한 허망한 일을 되풀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입니다. 저 이방인들이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함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복음 전도는 이들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 사람의 지혜 말로는 그들의 어두움과 무지와 굳어짐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다. 큰 이 세 사람. 우리는 앞 단락에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그들과 대비하여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오직 너희는 하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 말씀은 우리들 불신자 구별시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띠로 묶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저편에 있고 우리들은 이 편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들이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무리 속에 들어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은 일, 오직 너희는. 저는 오직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시는 중 오직을 만나면 따로 빼보실 것을 제의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구별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 말씀하는 바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즉각적으로 구별선이 그어집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구별선이 너무나 희미하여 분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대신 헌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지파하고의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걸치고 있는 옷이 남는 것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 그를 얼싸안고 맞이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환영 잔치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으려면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20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는 21절에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기초가 든든하고 뼈대가 세워져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소력이 있고 효과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뼈 없는 해파리 같아서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견디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의지력에만 호소하여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먼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로 만들기 쉽습니다. 큰 이의 작은 이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가?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배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라고 분별력 있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한 사도가 바로 이어서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어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라고만 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도가 어찌하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라고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33년 고난을 당하시다 종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진리가 바로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너희는 들었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너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너희는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십자가 흘린 피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어떻게 가까워지게 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 열어주셨는지 너희는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듣고 배웠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22절로 24절까지 나아갑니다. 작은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도의 논리성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옛사람을 죽이라 말씀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란 아담 안에 있던 원죄하에 있던 마귀가 왕노릇하는 데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던 것이 옛사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신 대로 1장 13절 옛사람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런데 이제 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사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가 새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은혜의 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유의해 보십시오.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정죄하에 있던 옛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벗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옷이란 행실을 의미합니다만 참고 창세기 35장 2절 사람은 바뀌었는데도 행실은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면 속에 이루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곁에는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습관 등을 탕자의 옷처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비해 옛시대에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탄의 노예였던 옛사람 때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어울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벗어버리는 일과 입어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져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란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권투 용어입니다. 바울의 싸울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며 이를 KO시키기까지 쳐서 쓰러뜨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금식입니다. 철야입니다. 그것은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하게 하는 것이 결단을 미루고 머뭇거리는 도피처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금식한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는 일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작은 사,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는 벗어버리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군인 신분은 군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편이 되면 민간 복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는 죄수복을 입지만 그가 되면 제일 먼저 옷을 바뀌어 입게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이 먼저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내면적인 변화가 우선입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 12장 2절 이 점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22절과 24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옛사람과 새사람, 욕심을 따라와 하나님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 벗어버리라와 입으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면으로도 몰라보게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옛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멋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 새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 무엇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하십니까? 24절